네, 우리 신명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볼 때 지혜의 말씀이 우리 눈에, 우리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경의 개론이 잘 익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이제 신명기 개론을 했는데요. 개론 많이 적었죠? 한번 볼까요? 1장에 이렇게 많이 적었습니다. 네, 신명기 제2 율법. 주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목적,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1장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2장부터 시작을 할 텐데 2장의 이제 장제목 요겁니다. 에돔 모압 암몬. 에돔 모압 암몬 한번 적어볼게요. 에돔 모압 암몬. 네. 사실상은 뭐 이렇게 2장을 신명기 읽어 나갈 때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저와 함께 하시면은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그렇게 딱 눈에 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항상 광야에서 전쟁만 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세일산 보이죠? 세일산. 예, 세일산. 세일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들과 다투지 말라.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라고 말씀하셔요. 네,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네,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그러니까 에서니까 여기가 어디예요? 에돔입니다. 에돔. 여기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에돔. 네. 그 어떻게 해요? 에돔, 모압, 암몬이 이제 순서대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않았던 그런 세 족속이 바로 에서에게 주셨던 것 첫 번째 에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자,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자, 모압 광야의 길 지날 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죠?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왜 그럴까요? 내가 롯 자손에게 이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모압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가 롯의 자손이 모압입니다. 모압. 네. 그렇죠? 에돔, 모압.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번 더 나와요. 한 번 더.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 네, 아르에 이르렀으니 암몬이 나오죠. 암몬 족속을 괴롭히지 말라.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네, 이렇게 나오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롯 자손은 누구 있어요?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롯 자손은 암몬과 모압이 있습니다. 네, 모압이 있죠? 이렇게 요 세 족속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말씀하시면 이 기업으로 주셔서 롯 자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2장을 읽을 때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쭉 에돔이 나오고 모압이 나오고 암몬이 나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 족속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올 두 족속은 전쟁을 치르죠.
자,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온을 칩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네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또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통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혼. 어느 나라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에요. 네, 처음에는 평화의 말로 이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모두 이제 전쟁에서 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32절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32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전쟁하라고 말씀하신 건 전쟁하였고 또 전쟁하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졌음을 광야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제 여기서 시온 왕과의 전쟁입니다. 네, 여기서 헤스본 전쟁. 네, 헤스본 전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가면은 3장에 장 제목이 먼저 쓰고 갈게요. 요단 동쪽 기업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안 쓰고 여기다가 쓸게요. 여기. 네. 자, 12절 옆에다가 요단 동쪽 기업들. 요단 동쪽 기업들인데 요거는 잠시 후에 하고요. 자, 전쟁을 한 왕이 하나가 더 있죠. 바로 바산 왕 옥입니다. 네, 바산 왕 옥. 자, 이름이 옥이에요. 옥. 아까는 시혼이었습니다. 시혼. 바산 왕. 그러니까 전쟁을 한 2장과 3장에서 전쟁을 한 나라는 이제 헬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인데 피해간 족속은 세 나라가 있죠. 어디예요? 에돔, 모압, 암몬.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때에 똑같이 이야기하죠.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옥이 막 싸우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4절의 말씀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몇 개예요? 60개의 성읍입니다. 성읍. 네. 그 나라의 이름은 옥의 나라. 옥의 나라를 다 빼앗았습니다. 옥의 나라를 다 빼앗았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산 전투, 바산 전쟁이라고 하면 되죠. 바산 전쟁. 바산 전쟁. 네. 헤스본 전쟁과 바산 전쟁 두 개가 있어요. 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10절에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이렇게 에드레이까지다. 근데 바산 왕 옥이 가지고 있었던 침상이 철 침상입니다. 철 쇠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무기도 달랐고. 자, 철 침상인데
그게 이제 얼마나 됐어요? 9규빗. 네. 그리고 또 4규빗. 얼마나 컸을까? 네. 9규빗과 너비 4규빗을 가지고 있는 침상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몸집이 컸다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철침상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되고, 우리 12절에 보면요. 요단강 동쪽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을 넘어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 기업들이 요단강 동쪽에, 서쪽으로 넘어가지 않고 동쪽에 우리가 자리를 잡겠습니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민수기 때 요청을 했죠. 그래, 좋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함께 쳐들어갈 때는 너희 군인들도 우리와 동참하라. 그리고 앞장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정복이 끝나면 너희들이 다시금 나라로 돌아가라. 너희들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 지파가 바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도 반으로 갈라져요. 숫자입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동쪽에 자리를 잡은 지파들입니다. 네, 여기는요, 요 세 지파에 대해서만 알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단강 동쪽 기업들, 그죠? 자, 3장에 나오고 23절에 네, 모세의 마지막 강구예요. 요거 재밌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강구, 기도했죠.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이 모세가 마지막 간구를 합니다. 우리 23절 옆에다가 모세의 마지막 간구, 이렇게. 자,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요. 마지막에 25절에 구하옵나니라고 기도를 한 번 더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주여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때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는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너무 슬프죠? 네. 여기서 마지막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너는 어디로 쳐다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네. 바라봐라. 그리고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너 대신 여호수아가 건너갈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 여호수아에 들렸던 말씀,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용기를 부어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네. 마지막에 나를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꼭 약속을 지키신 분이에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소 속상하다. 그러나 대신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라. 할 일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건너가게 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네, 얻지 못하는 것들도 있어요. 얻지 못하는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 신명기 4장이에요. 지켜야 할 규례. 네. 건너가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례들이 있는데 써볼까요? 지켜야 할 규례. 지켜야 할 규례. 네. 자, 지켜야 할 규례가 있는데 일단은 주님의 말씀을
그 명령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지 말고 빼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지켜라. 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멸망시켰으니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붙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자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민족에게 지혜와 지식처럼 큰 나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이 나라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지켜야 할 규례들이 나오는데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절제하라 이야기죠.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러분 신명기의 목적, 주제 뭐 이런 일장에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실수하지 말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교훈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이 의미 속에서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져도 죄라는 것이죠. 알고 넘어지면 우리가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무엇을 주셨습니까? 10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라. 너희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받을 땅. 네.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10계명의 말씀을 꼭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다 잠깐 써볼까요? 10계명의 단어가 나오는 그 곳 바로 10계명 단어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요. 출애굽기 34장 그리고 신명기 4장과 10장에 나옵니다. 네.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신명기. 네. 그런데 10계명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요? 10계명 본문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다음 장에 이제 나오죠. 10계명의 본문이 출애굽기와 신명기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그 단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옵니다. 네. 요거 구분해서 알아보시면 여러분 조금 이거는 기본보다 조금 높은 거예요. 한번 적어놓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가 나오는데 뭐가 나오죠? 우리 16절에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떠한 형상대로든지 뭐예요?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네. 우상을 새기지 말라. 10계명을 지키는데 거기에 이제 아주 속속들이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남자 형상 만들지 말고 여자 형상 만들지 말고 땅 위 하늘에 날개를 가진 어떠한 형상 또 새 형상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 만들지 말라. 해, 달, 별, 천체 아무것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우상으로도 만들지 말라. 네,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아주 뜨거운 곳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애굽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쇠 풀무불, 그 쇠를 다루는 그 풀무불, 예? 쇠 풀무불, 애굽이라고 이야기했어. 애굽.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에서 너를 구원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네, 히브리서 12장 29절을 인용을 하죠. 히브리서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9절. 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쭉 읽어보면요. 만약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아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다. 우상을 섬기면 이렇게 된다. 말씀하시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자, 29절의 말씀,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을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항상 너희를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네가 네 하나님께로 여호와께 돌아오면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의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만일 돌아오게 된다면,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면, 네,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이것이 신명기에 있는 회개 신학입니다. 의 회개 신학이에요. 30절. 신명기의 회개 신학. 32절부터는 쭉 그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사랑하신다.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은혜가 됩니다. 37절.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 너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난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이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단강 동쪽이 41절부터 이제 도피성이 쫙 나와요. 도피성이 나오는데, 도피성, 부지 중에 살인한 자,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곳이 어딘가?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입니다. 네, 루벤, 갓, 므낫세, 지파. 네, 동쪽이죠. 동쪽에 있는 도피성. 동쪽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1차 설교예요. 1차 설교. 모세의 1차 설교. 네. 그래서 이렇게 모세 1차 설교. 자, 2차 설교와 44절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또 이러하니라 라면서 이제 2차 설교를 시작을 하죠. 어떤 설교를 했는가? 규례와 법도, 또 증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선포를 했는데, 어디서 했는가? 요단 동쪽, 아직 들어가기 전에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명기의 말씀을 봅니다. 신명기에서 가나안 땅에 꼭 들어갔을 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민족들도 다시 한번 그때에 하나님이 생각나면 언제든지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자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간곡한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의 말씀이 우리 신앙의 신명기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